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희도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함께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신기라고 하는 제목, 신학의 기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 교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의 기본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죄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죄와 반대 정신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궁금한 것들이 많이 풀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3장은 우리가 다 다루려면 이것은 정말 한 학기 정도의 분량이 될 겁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 굉장히 중요한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요. 3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통일교, 구원파 다 보게 되면 그 뿌리가 바로 이 뱀과 하와 사이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또 이단들이 또 굉장히 이렇게 거짓 그런 교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렇죠. 그러니까
뱀이 사탄인데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뱀과 하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와와 뱀이 성관계를 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성관계로 구원을 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갈림, 피를 이렇게 서로 가르는 피가름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선명 교조와 성관계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교주 혼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공동 수천 명씩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통일교는 또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아주 이렇게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보게 되면 다 창세기 이 3장을 잘못 해석한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우주의 중심은 나입니다. 우주의 기준은 나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게 바로 불행의 씨앗이고 불행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교나 세례문답을 할 때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죠.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뭘까요? 오리지널 신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범하게 된 바로 최초의 인류의 죄, 오리지널 신,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봤을 때 본질적인 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sin, S-I-N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범죄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유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의 평생 동안 짓는 죄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몇 번 죄를 지을지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무수히 많겠죠. 우리가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personal sin이라고 하죠. 이것은 원죄 SIN에서 바로 자범죄 sins, S가 하나 더 붙습니다. SIN이 원죄, SINS가 자범죄입니다. personal sin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죄는요, 원죄든 자범죄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 아주 자기 중심적인 본성,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권리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이 땅의 곰이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위임 권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기린이 받았습니까? 원숭이가 받았습니까? 우리 오직 인간만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을 우리가 대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알기로 했습니다. 인간아, 너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지만 너도 나의 피조물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은 꼭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을 받은 나도 피조물이야.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장치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라만 보고 먹지 마. 그것만 내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너가 항상 나를 창조자로 생각하고 너를 피조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내가 믿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배려 하나님이십니다. 너 나에게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너가 여기 있는 정말 과일들을 너가 잘 농사 지은 다음에
1년에 10박스씩 나한테 추석 때면 바쳐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여기 있는 선악과 요거만을 너희가 지금 먹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여겨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얼마나 배려의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악과를 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 것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뭐냐면요, 선악과는요 순종의 표현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가 과일 종류가 뭡니까? 여기 애플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는 분 계시는데 사과입니까? 네. 예, 지금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선악과 사과가 아니라 후지 사과를 따먹었어야지 죄를 안 짓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성경에는요 사과라는 말이 없어요. 선악과라고만 나오죠. 네, 그래서 복숭아 따먹었으면 괜찮은 데가 아니라 복숭아든 뭐 사과든 여러분 따먹지 말아야 된 것을 따먹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 네,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순종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요, 이게 순종이라는 말 너무 굴욕적이야.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정말 맹종해야 돼? 많은 경우에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참 좋은 분한테 순종했을 때는 순종이 정말 큰 나에게 복이고 행복이 약속이 되고요, 아주 악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요것은요 우리가 지금 선입견으로 느끼듯이 이것은 아주 정말 비위상하는 일이고, 이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순종이요 여러분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순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아이를 불러놓고 제임스, 너 항상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 엄마 말 꼭 순종해. 여러분, 그러면 가서 손을 씻는 거 물론 힘들고, 순종하는 게 이게 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뭐죠? 예, 훨씬 더 면역이 높아져서 감기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가, 누가 누구를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95세 할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불러놓고, 얘야 오늘 나가서 차 조심하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 말씀 들었다고 손해 봅니까? 아니잖아요. 순종하게 되면 훨씬 더 교통사고율이 떨어지고, 내가 정말 갑자기 이 세상을 명도 다 채우지 못하고 가는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아이한테, 야 너 항상 비타민 꼭 챙겨 먹어. 비타민 먹었을 때 역시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선하신 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이 순종이 축복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항상 이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좋은 의도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으라고 하는 엄마도 있지만요, 이 세상 보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정말 뭔가를 먹임으로써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탄과 같은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입니다. 보게 되면 2020년에요 중국의 허난성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유치원 교사끼리 아주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반을 맡고 있었는데, 저 유치원 교사 내가 꼼짝 못하게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그 유치원 교사, 다른 반 학생들이 먹는 그 식판, 급식을 먹었는데 거기에다가 질산 나트륨을 이렇게 조금씩 섞어가지고 다른 반 교사가 다른 반에 있는 아이들 식사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25명의 아이들이 중독되었고, 한 명의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경쟁 심리 때문에 정말 나쁜 것을 집어넣은, 바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정말 악한 교사, 바로 이게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지금 이 사탄의 심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게 되면 사탄이 자기의 대리인인 뱀을 이렇게 인간에게 보냅니다. 뱀이 인간을 타락시킨 게 아니라요. 사탄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뱀의 형상을 빌려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킨 것은 뱀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사탄은 3단계 전략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해 버리는데요. 아주 그가 정말 교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이 3단계로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 사탄이요. 우리가 그 부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첫 번째 1단계는요. 사탄은 인간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합니다. 특히 무엇을 의심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죄에 빠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인간을 유혹할 때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하죠. 보게 되면 하와야, 하나님이 과연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2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요 단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지 다른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와에게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과연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말했니?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탄의 속임수 전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은요 인간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정말 갖고 있지 못한 단 한 가지, 먹지 못하는, 다른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그 한 가지에 집착하게 만듦으로써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로 들어가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것,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나의 영혼에 감사의 백신이 계속 돌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실되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돌지 않고 있으면요, 감사에 대한 바이러스가 돌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 소유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정말 나에게 있지 않은 것, 조금 부족한 것, 그거 하나만 보게 함으로써 사탄은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빈틈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바로 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왜곡해서 보게 함으로써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선명하고 정확했습니다. 2장 17절 보게 되면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하와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와의 대답을 보세요. 이 대답은 그 사탄이 말했던 과연 하와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에 대한 하와의 대답에 정말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인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과장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시켜버리기도 하는지, 바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뱀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과장해서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했지 만지도 말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게 되면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만 했어요. 근데 하와는요, 하나 더 과장해서 덧붙입니다. 네, 첨가해 버리죠. 만지지도 말라. 예, 터치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는요, 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하나님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을 그냥 더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이익대로 말씀 해석했을 때 그때 죄가 들어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항상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굶죠. 예, 그런데 지금 하와의 자기중심적인 이와 같은 본성이 죄로 미끄러지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 보게 되면 sin이 S-I-N입니다. 예, 근데 가운데 뭐가 있죠? I가 있습니다. I. 네. 바로 스펠링을 보게 되면 영어 스펠링에 나 I가 S하고 N 사이에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은 바로 I-centeredness, 예, 나 중심성, 바로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더러운 죄입니다. 3단계는 무엇입니까? 3단계는요, 사탄은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이용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정말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이렇게 뱀으로 둔갑해서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그거 먹어야 돼. 사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들한테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너희가 신이 될까봐 그런 거야. 이 선악과 먹으면 맛도 정말 맛있는데 무엇보다도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만약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나 스스로 선악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요, 아주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 앞으로 너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을 너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해라. 너의 삶에 너가 주인이고 너가 선택하고 너가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모든 문화, 모든 광고 다 이거 아닙니까?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 너가 정말 모든 것의 기준이야. 바로 이게 오늘 우리 근대의 모든 사상과 문화와 예술에 정말 이게 지금 그 안에 흐르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인본주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I의 자리에 I가 아니라 God, 하나님, G가 오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인간도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될까봐, 네, 이게 걱정이 됐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 경쟁하게 될까봐, 인간이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질투심이 생길까봐 인간에게 또 하나의 신이 나타났네 그럴까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 아는 게 아니라 알 만큼, 우리가 피조물로서 알 만큼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적당하게 알게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능력한 상태라면, 인간과 같이 무능력한 상태라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경은요, 교회, 집, 직장 이 정도입니다. 네, 우리가 여행 갔을 때는 좀 이렇게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바운더리는요, 이 비벌튼 조금 멀리 오시는 분들은 타이가드에서 오시고 또 해피밸리에서 오시고 1시간 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떻죠? 하나님 스케일은 네, 온 지구를 넘어서 태양계도요 수많은 갤럭시 중에서 정말 작은 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엄청나고요. 하나님이 아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리밋 바깥에 훨씬 바깥에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까지 다 알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집에서 태어난 지 이제 생후 한 10개월 돼가지고요, 걷지도 잘 못해요. 그냥 딸랑이 방울차 운전하면서 다리로 막 킥킥하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아이. 이런 아이를요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는 나사 우수선에 혼자 태워가지고요 수백 개의 단추 막 옆에 있는데, 이걸 너가 다 알게 됐다고 이제 너가 조종해 보라고. 유모차도 조종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한테 정말 우주선을 조종하게 하는 건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과 또 모든 것을 아는 것도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만큼 돼야지 이게 감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미성숙한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려한 건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완전히 왜곡하도록 사탄은 지금 인간에게 아주 교묘하게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너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기를 정말 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비밀 통로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죠?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있지 못해, 하나님만큼 나는 알지 못해. 이와 같은 비교의식, 이게 인간의 죄를 만들었잖아요. 역시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정말 비교의식, 그와 나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이요 빈틈을 열게 되고 그 안에 정말 나는 왜 갖지 못했어, 원망과 불평과 질투와 욕심과 야망이 쏟아져 들어와서요, 이런 욕심과 야망이 우리를 범죄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절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도 봤지만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잖아요. 그냥 뭐 정말 이거 안 따먹었으면 되는데 괜히 하와가 정말 이것을 따먹어서 이렇게 나도 피곤하게 됐어. 죄가 이렇게 막 영향을 주고. 그 자리에 정말 하와가 있지 말고 아담이 이렇게 봤어야지 이렇게 범죄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는 주로 여자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담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는요 너무나 안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보게 되면 3장 6절과 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이것을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 2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고. 이런 것이 정말 농축돼서 선악과로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죄의 유혹은 정말 매혹적이고 정말 달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더 높아지고 더 빠르고 쉽고 팬시하고 효율적으로 변하고 편하게 살고 싶고, 남이 정말 힘들게 오랜 시간 모은 것을 단순간에 그냥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서요 그 유혹 가운데 그냥 말려들고 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고 좀 이게 참 이렇게 좀 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일단 거기에 딱 미끼를 물면요 빠져들고 계속 반복해서 중독 성향을 가지고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의 이렇게 뉴스라든지 성적인 스캔들이나 아니면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형무소 가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그 유혹의 달콤함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유혹에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어.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죄에게 대하여 항상 면역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보게 되면요, 성적인 스캔들, 닷새하고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권력으로 이세의 8번째 아들, 정말 인정받지 못한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정말 인정받을 만큼 다 인정받고, 이제는 권력의 욕구가 다 채워지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는 또 새로운 욕구를 탐색하기 시작하죠. 그거는 이제 성적인 욕구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에는 과장 진급, 나도 신입사원인데 언제 부장 될까? 사장이 되고 나면요, 이제는 마음속에 허한 게 없을 것 같죠. 그때는요, 정말 성적인 유혹 이런데 훨씬 더 여러분들이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 나는 이렇게 항상 넘어질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너무나 매혹적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바로 이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성 파괴, 인간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보게 되면 남편이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께 여자, 바로 그가 당신이 준 바로 그 여자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 탓하는 거, 이게 벌써 지금 죄로 인해서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 땅, 자연, 환경, 생태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때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이 인간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크루즈로 가면 이렇게 알래스카 같은데 막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막 지금 뭐 한국도 38도라서 어제 기온이 진짜 한국의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 그러는데요. 이런 정말 폭염, 모든 것들이 자연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잘못. 인간이 정말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냥 프레임가스를 그냥 이런 것들 그냥 배출하고, 그리고 정말 인간이 계속 무분별하게 나무를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이 우리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예언 성취가 되고 있죠. 인간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5장 5절 보게 되면 아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금 수명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 당시는 지금하고 굉장히 생태와 자연이 달랐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언젠가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실존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사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형벌, 지옥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고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을 분명히 인간의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파생 상품입니다. 거짓, 고통, 미움, 갈등, 환경 생태의 파괴, 전쟁, 죽음까지도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되었다고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현상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깊은 사망과 저주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그 인간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질 바로 그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를 달려가서 붙잡을 사랑의 추격자,
바로 운동화 끈을 지금 묶을 준비를 벌써 이 3장부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이게 3장에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 두 번째는 가죽옷, 세 번째는 화영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구원 계획 중에서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탄이에요. 세이튼. 나 하나님이 너로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겠죠? 사탄의 원수 누구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라는 게 자꾸 직감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예, 여자의 후손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으면 뱀이 죽습니까? 아니면 뱀이 인간의 뒤꿈치를 물었을 때 인간이 죽습니까? 물론 다쳐요. 뱀이요 뒤꿈치를 딱 물어도요 다칩니다. 아프죠. 그리고 부어 올라요. 하지만요, 치명상은 아니에요. 맹독성 뱀이 아닌 이상은. 그냥 전투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군인들 보게 되면 많은 경우 한국에 뱀이 많으니까 뱀이 지금 붙었네. 물고 있으면 지금 전투와 물고 있으니까 그냥 밑에 친 다음에 확 머리를 밟죠. 그러면 그냥 뱀은 즉사예요. 머리가 그냥 아스러지면서.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완전히 그냥 치명상을 입히면서 너를 승리할 것이다. 너가 지금은 인간에 대하여 지금 조금 이기고 너가 지금 환호성을 부르고 있지만 이제 나 하나님과 나에게 속한 정말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너에게 대하여 이룰 승리는 너가 지금 이렇게 좋아할 그 승리와 비교할 수 없어.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죽옷이 뭐예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게 고작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요 무화과표 팬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뭇잎으로 되어 있는데 어때요? 낮이 되니까 이거 어쩌나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마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진짜 서로 더 부끄러웠겠어요. 더 깊이 숨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이게요 돈, 명예, 우리가 정말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정말 처음에는 정말 푸르청청할 것 같죠? 하지만 나이가 이젠 80, 90 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빨리 위로 올라가는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말 무화과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는 정말 그 무화과 옷을 입고 있는 나뭇잎 옷을 입고 있는 인간들 정말 너무나 안 됐어요. 이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모성의 따뜻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희생당한 가죽이 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동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이든. 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수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가 없는 어떤 생명체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다는 것은 바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무조건적인 대속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인간에게 지어 입혀주셔서 죄의 수치를 가려주었다는 겁니다. 화영검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네, 근데 에덴 동산에는요 거기에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또 하나의 나무는 무슨 나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 생명나무. 생명나무는요 에덴의 서쪽 남쪽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동쪽. 네, 생명나무. 근데 이 동쪽이라는 의미는요 고대 사회에서 항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는데, 요 동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 인간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앞에 천사들과, 그리고 이 생명나무 주위를 빙빙 도는 불칼로, 화영검으로 인간의 접근,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방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아주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봐, 정말 인간이 모든 거 아는 거, 영생하는 방법을 아는 거 이거 싫어하셔. 봐, 하나님은 결국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야. 하나님같이 인간도 영생을 누리는 거 질투하시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의인인 상태가 아니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의 상태라는 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왜 불칼과 천사들로 이렇게 지금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았는가, 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더라도 불순종의 결과 지옥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가장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히 살더라도요,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 우리가 정말 죄된 상태, 지옥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영원히 살면 사는 만큼 더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의인이 아니라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생명나무 접근을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이건 불행 중에 불행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이제는 생명나무의 접근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의인이 되었고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 평화, 신뢰, 사랑과 같은 천국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이건 저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3장 24절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생명나무 앞에 있었던 지키는 천사들, 화영검 이제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생명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직 신학자이면서 또 너무나 명설교가 척수인돌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하는 화영검과 그룹 천사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에덴 동산 밖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룹 천사들과 심판의 무시무시한 화영검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와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화영검을 향해서 전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화영검은 두루 돌고 있고, 그분이 화영검 앞에 도달하셨을 때 이제 곧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잔인한 화영검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 속력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가십니다. 마침내 그 화영검과 그분이 충돌하는 순간 그분의 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화영검의 칼날은 그분의 몸을 뚫고 들어가서 화영검은 그분의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보혈을 흘리며 죽은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죽인 화영검 역시 산산조각이 난 채로 땅에 떨어집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성막을 보세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과 밖,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 죄를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분리된 상태를 상징하는 이 휘장인데요. 이게 바로 에덴의 동쪽 생명나무 그 앞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고, 화영검이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거기 예수님의 보혈이 같이 어우러져 있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생명나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 동편의 천사들도 사라지고, 이제는 그 동산을 돌고 있는 바로 그 화영검도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겨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